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에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군 지휘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바하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레갑이라. 그 민족 속 브에롯 사람 일몬의 아들이더라. 브에롯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브에롯 사람들이 기타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더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에게 다리 젖는 아들 하나가 있으니 이의 이름은 모셋이라. 전에는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의 나이가 구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게 되었더라.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 즈음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찌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들이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머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연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브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였어도 내가 그를 잡아 시글락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한 가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의 피 흘린 죄를 너희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매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스보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의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 주임절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겠습니다.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주일날 예배 시간을 통하여서 사무엘하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고 아울러 나머지 11지파까지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는 과정이 기록된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가, 조금 더 넓은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을 왕 노릇하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그 삶의 역사, 그 민족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1지파를 차지하고 있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그를 왕으로 추대해서 세우고 지내고 있는 군 사령관 아브넬이 함께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둘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사실상 세워준 건데
아브넬이 어떤 이유였든 간에 사울의 첩과 동침하는 일이 발생을 하게 돼요. 뭐 문맥상으로는 여자 쪽 문제가 더 커 보이지만 문제는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 다시 말하면 전대 왕의 첩을과 동침을 하는 것은 왕위를 계승하는 상징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게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제 군사령관 아브넬이 나를 죽이고 왕을 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전후 사정이 어떠하든 간에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어렵고 부담스럽고 위기의 소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래서 화를 냅니다. 반역하는 거냐라는 식으로 추궁을 하죠. 아브넬은 아브넬대로 화를 냅니다. 내가 반역하기로 맘먹었으면 일찌감치 했지. 5년간 고민하다가 당신을 세워서 지금 2년째 하고 있고 그 사이에서 내가 유다랑 왜 이렇게 열심히 전쟁을 치르고 있겠냐. 할 거였으면 벌써 했지. 내가 당신의 아버지와 당신에게 충성하고 있는데 나를 이렇게 의심해도 되냐. 이러면서 둘 사이의 관계가 깨져버립니다. 신뢰가 깨졌죠. 그래서 아브넬 입장에서는 이스보셋은 좀 안 되겠다. 왕의 자질이 부족하다. 왕감이 아닌가 보다. 이스보셋을 왕으로 계속 세웠다가는 나도 위태하다 해서 마음을 바꾸죠. 그래서 11지파의 장로들을 설득을 해서 다윗 편에 붙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실질적으로 1인자고 공식적으로 2인자인 군사령관 아브넬이 하자는데 장로들이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심지어 장로들은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으신 걸 알았기 때문에 사울이 죽고 난 뒤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했었어요. 근데 아브넬이 거절한 거였죠. 따지고 보면. 그래서 이제는 합이 맞아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가 당신에게 넘겨줄 테니까 전체 왕이 되십시오. 자, 그리고 다윗은 그걸 받는 조건으로 사울의 딸 미갈을 나에게 다시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려왔죠. 그래서 둘이 만납니다. 일 잘 진행되고요. 다윗은 아브넬을 평안히 돌아가라고 합니다. 평안히 잘 가던 중에 요압이 뒤늦게 이 소식을 듣고 몰래 아브넬을 따로 만나서 할 얘기가 있는 것처럼 조용히 불러다가 칼로 찔러서 죽여버립니다. 명목상으로는 자기의 동생 아사엘의 죽음에 대한 복수이고 사실 전쟁 중에 죽은 거기 때문에 원래 복수하면 안 되는 내용인데도 명분은 복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정치적인 적을 제거하고 그냥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는 사람을 제거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일들은 아무리 일이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리 서로 간에 합이 잘 맞고 계약서를 잘 쓰고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다가도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 일 때문에 다윗도 평안이 깨지고 아브넬은 죽고 요압도 당장은 정적을 제거하고 뭔가 자기 복수도 하고 할 거 다 한 것 같지만 결국 다윗과 신뢰가 깨지면서 결국에는 나중에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요압은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제거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이 평안을 다 잃어버려요. 아브넬도 평안이 왔고 다윗도 평안이 맞이한 다음에 평안이 돌려보냈는데 그리고 요압은 전쟁에 나가 승리하고 평안이 돌아왔는데 어떻게 된 게 이 평안이 다 깨집니다. 왜냐하면 이 평안은 사람이 만든 평안이었기 때문이죠.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우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지혜롭게 살고 아무리 일이 잘 진행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이거 깨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대충 시간을 상상해 봤더니 다윗과 아브넬이 잔치 벌이고 계약서 쓰고 평안이 돌아가고 나서 아브넬이 요압의 손에 의해서 죽는 데까지 길게 잡아야 4-5시간도 안 걸려요. 짧게 잡으면 한 2-3시간도 가능합니다. 소위 반나절 만에
그 몇 달 동안 진행해서 그 계약서 쓰고 이제 됐다 했던 그 순간이 그 오랫동안 공들이고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들었던 거의 완벽에 가까워 보이는 이 평안이 깨지는데 반나절도 걸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평안을 주시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참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그 평안이 무엇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잘 보십시오. 내가 정확히 계획하고 예측하고 통제하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사람들끼리 힘을 모아서 만들어낸 평안이었다면 그 평안은 정말 한순간에 얼마든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주신 평안이라면 당연히 그 평안은 깨지지도 않을 뿐더러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고 우리에게 참으로 만족과 행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7월 첫 주를 맞이합니다. 절기상으로는 맥주 감사 주의를 보내고 있죠. 오늘날은 뭐 농경사회가 아니고 우리가 뭐 보리추수를 하진 않지만 우리가 지난 6개월을 뒤돌아보면서 그동안 사람이 만든 평안을 얻기 위해서 애를 썼는지 또는 그 평안을 얻지 못해서 우리가 실망하고 낙심했는지를 뒤돌아보십시오. 우리가 그러면서 지난 반년을 6개월을 결국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기를, 그래서 그분 안에서 다시금 우리가 남은 하반기에는 참으로 평안하고 참으로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과 이 예배를 통해서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 지켜주심에 감사드리고 또 계속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지켜주시고 평안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우리가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평안이 깨지고 나서 이제 다음 차례는 이스보셋의 평안이 깨질 차례예요. 이스보셋의 평안도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평안이죠. 이스보셋이 지금 11지파의 왕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의 힘으로 만들어낸 왕권이에요. 이 왕권을 하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5년간 준비 작업을 한 거였고, 그리고 지금 2년 정도 왕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게 오늘 본문에 들어와서 끝납니다. 이스보셋은 사울 왕의 아들로 태어나서 사실상 왕이 될 확률이 굉장히 적은데 첫째 형, 둘째 형 전사하고 셋째인 나는 살아있고 넷째인 무비보셋은 어린데다가 넘어져서 다리를 절고 장애를 입어서 왕이 될 수가 없고, 그래서 본인은 왕이 될 명분은 갖췄지만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그 왕권이 다윗한테 가야 돼요. 그런데 그것을 군사령관 아브넬과 힘을 모아서 만들어냈어요. 좋죠. 세상에 왕이 된데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왕이 된 바람에 2년 만에 죽습니다. 왕이 안 됐으면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무비보셋과 같이 왕이 안 됐다면 다윗 곁에서 죽을 때까지 안전하게 평안하게 생명을 유지하고 살 수 있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겠습니까? 생명을 지켜보겠다고, 평안을 누려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최선을 다한 결과가 누구보다 빠르게 멸망을 당했어요. 그것도 비참한 죽음을 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평안은 순간에 무너지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 생명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시지 않는 왕권은 차지할 수도 없을 뿐더러 차지하는 게 더 큰 문제를 만듭니다. 오늘 그것의 결정체인 이스보셋이 어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빠르게 정신을 차리고 어떻게 돌아오는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그래요. 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이스보셋은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돌려보내는 과정을 본인이 도장 찍고 허락해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대충 내용은 알아요. 아, 이제 겉으로는 평화 조약, 평화 모드로 가는 거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로운 분위기로 진행하는 줄로 이스보셋은 속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아브넬은 11지파를 다윗에게 갖다 바치면서 이스보셋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왕권에서 내려뜨리고, 그리고 본인이 전체 이스라엘의 2인자가 되는, 다윗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이 일을 은밀히 진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보셋 입장에서는 뭐 내용을 알든 모르든 결국은 아브넬이 죽어서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누가 이거를 죽어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스보셋이 갖고 있었던 생각은 아브넬이 사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데려다 주고 돌아오면 앞으로 유다랑 전쟁할 일이 사실은 없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평화 모드로 갑니다. 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도 분위기 보아하니까 절대 먼저 공격은 또 안 해, 다윗이. 먼저 공격 안 하는데 우리가 굳이 공격을 안 한다면 싸울 일이 없네. 그러면 다윗은 한 지파, 나는 11지파 갖고 쭉 가는 거예요. 괜찮네. 자, 이스보셋은 그냥 이렇게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것만 잘 진행되면 또 왕권 잘 누리면서 왕노릇하면서 아, 좋다 그러고 살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런데 갔던 아브넬이 죽어서 왔습니다. 나를 왕으로 세워준 사람이 아브넬이고 지금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 그 힘의 근원이 아브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아브넬이 죽어서 왔어요. 아니 뭐 다른 사람한테 물려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죽어서 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스보셋이 그 이야기를 듣고 손에 맥이 풀립니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있죠. 손에 힘이 쫙 빠지는, 몸이 축 늘어지는, 예상하지 못했는데 내가 계획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는, 내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겪게 되죠. 자신을 왕으로 세워준 사람,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주고 있는 사람,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왕권이 평안할 수 있도록 나를 지켜줄 사람이 죽어서 왔어요. 게다가 이스라엘도 놀랍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놀래요. 사실 아브넬 믿고 이 11지파가 뭉치고 있었던 거고 아브넬 때문에 이 11지파가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보셋은 그냥 명분만 갖고 있는 거예요. 왕의 아들이라는.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아닌 척해도 내 힘의 근원이, 내 생명의 근원이, 내 평안과 안전의 근원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 젊은 세대들이 뭐 물가는 미친 듯이 오르고 취업은 안 되고 집값은 오르고 결혼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님 집에서 안 나오죠. 독립을 안 합니다. 그죠? 왜요? 여기는 안전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부모님이 집을 팔고 나 산으로 들어가겠다. 그러면 나는 조용히 이제 요양을 좀 할란다. 그러면 이 자녀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돼요. 너도 같이 가서 좀 공기 좋은 데서 살래? 이러면 이게 아니었어. 내 계획은 이게 아니에요. 나의 그 도시 생활의 근원을 여기서 만들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에겐 낙심이 되는 겁니다. 같이 가면 되지. 아니요.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했던 내 삶의 기반을 뭐에서 두고 있느냐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 내가 오늘 남들에게 가서 일을 하고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생명에 있고 그 기반이 건강에 있고 그 기반이 돈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어디서 오냐를 놓을 때 내 계획, 내 능력, 내 재능, 내 노력. 근데 갑자기 몸의 건강이 무너져요. 갑자기 재산이 날아가요. 그러면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다시 말하면 생명과 힘과 능력, 재능을 처음부터 자기가 결정하지 못한 채 태어나요. 그러니까 내게 아니란 얘기죠. 나의 결정권이 없죠. 이게 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잘 생각해보면 이거 내 거 아니죠. 나는 단 한 번 여기에 의사결정 없이 그냥 받은 대로 태어났어요. 근데 내가 여기다가 내 삶의 기반을 두니까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다 기반을 두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얘는 얼마든지 내 게 아니니까 내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압니까? 우리의 능력이 언제 사라질지를 어떻게 알아요? 돈이 언제 사라질지 압니까? 내 건강이 언제 무너질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 위에다가 내 삶의 기둥을 세우고 건물을 짓는 거예요. 그러니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만 무너져도 이렇게 손에 힘이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뭔가 일이 잘 되는 것처럼 보여도 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고 불안하고, 그러다가 일이 조금만 틀어지면 손에 힘이 쫙 빠지고, 그거를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 그런데 이게 불행의 끝이 아니에요. 문제는 무너지고 끝나면 그럼 이스보셋은 어떻게 하면 돼요? 아브넬은 죽었으니까 다른 사람 장관으로 세우고 군사력 좀 보강하고 열한 지파랑 좀 정치적으로 잘 연합을 해서 또 이 나라를 잘 끌고 가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또 그냥 넘어가려고 하겠죠. 예. 이스라엘의 왕권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그렇게 왕을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 허락 안 해서 왕이 안 생겼던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사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을 해주셔서 왕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요. 그래서 사울과 사울의 후손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사울이 잘못하는 바람에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다윗한테 보냈어. 그럼 다윗으로만 이제 왕권이 진행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누가 왕이 되는가? 이 나라가 왕정 체제를 유지하는 것,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였죠. 근데 이스보셋은 자기의 왕권의 기반이 지금 무너진 상태에서 하나님께 돌아가질 않습니다. 왜요? 돌아가면 알거든. 나는 왕이 될 수 없다는 걸. 왕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하나님이 정한 왕은 다윗이에요. 근데 나는 왕이 되고 싶어. 왜? 사울의 아들이라는 명분이 있어서. 그걸 가지고 힘 있는 장수가 지원을 해줘서 됐어 지금. 근데 누가 이걸 포기하고 싶겠냐고요. 근데 그 힘을 밀어주던 아브넬이 어이없게 죽었어요. 그럼 나는 이 왕권을 유지할 확률이 매우 낮아졌죠. 여러분 왕권이 약해지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어요? 당연히 내부에서 반란이 일어나거나 외부에서 전쟁이 나겠죠. 근데 그거를 해결해 줄 장수가 죽었다니까 지금. 그러면 이 전쟁에서 패배하면 나는 뭐가 돼요? 죽어요. 아니면 포로로 끌려갑니다. 어차피 안 되는 거예요. 내 왕권은 이제 유지하기 굉장히 힘들어졌어요. 그럼 내가 뭐 하면 돼요? 살고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왕권 내려놓고 제가 이거 알아서 갔다가 다윗한테 주고 저는 조용히 살 테니까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너는 산골 구석에 처박혀 서 있어. 이러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의 아들인데 너도 그냥 한 자리 해야지. 이럴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그런데 이스보셋이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안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왕권이 약해지면 내부에서 문제가 생기든가 외부에서 문제가 생기는데 오늘 이 북이스라엘 11지파의 연합은 내부에서 문제가 생겨요. 그게 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는 군 지휘관, 자, 아브넬은 군 사령관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의 총 책임자고 그 밑에 또 장수들이 있겠죠.
그 중에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 바하나, 한 사람 레갑이에요. 다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문제는 이 사람이 순수 베냐민 지파가 아니고 브에롯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에 흡수된 그 가문이에요. 근데 브에롯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고 이방 족속인데 가나안 정복 때 합류한 거예요. 이스라엘에. 항복하고 합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베냐민 지파 소속으로 있는 사실상 이방 족속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울에 대한, 이스라엘에 대한 충성심, 민족에 대한 그 혈통에 대한 동질감이 없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문제가 생기겠어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했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내용은 안 써 있으니까. 근데 한 가지 힌트는 사울의 그 집안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의 친척이라고 할 수 있는 베냐민의 순수 혈통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뭐예요? 사실상 베냐민 지파가 갖고 있는 영토 안에 들어온 이방 족속인 거예요. 남이죠. 예. 그래서 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우리 집안을 일으키자가 되는 거예요. 왜요? 본인들은 순수 혈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장면 어디서 본 것 같죠? 뒤에도 나옵니다만 사울 왕이 죽을 때 그 소식을 전달해 준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누구예요? 아말렉 청년이에요. 왜 갑자기 사울이 전쟁하는 그 전쟁에 참여한 이스라엘 군인 중에 아말렉 사람이 있지? 흡수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도 내가 순수 이스라엘 혈통이 아니라 부모가 됐든 내가 부모나 부모님 조상 때에 이스라엘로 합류된 사람들이니까 이스라엘 같이 그 혈통을 중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출세하기가 참 힘들어요. 근데 지금 내 앞에 기회가 왔어. 내 눈앞에서 사울왕이 죽었네? 아싸,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왕관이랑 팔찌 빼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희한하죠. 한 민족, 한 혈통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좋아지는 장점이 있지만 이게 또 단점이 뭐냐? 한 혈통이 아닌 사람들은 얼마든지 주변에서 배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요, 내가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반대로 그대로 약점이 돼요. 그리고 또 보면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게 위기의 순간에는 강점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처음부터 강점, 약점, 장점, 단점을 생각보다 따질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결정이 나는 거지, 내가 강점이 많으니까, 약점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된다, 안 된다? 우리는 그렇게 결정 못 해요. 안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사울도 아브넬도 그렇고 뭐 이스보셋도 그렇고 지금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똘똘 뭉쳤는데요. 예, 그 바람에 안 되죠. 그게 독이 됐죠. 이 두 장수가 어떻게 합니까? 먼저 배신을 때려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뭐 설명합니다. 예전에 브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해서 오늘까지 거하고 있다. 그래서 그냥 베냐민 진영 내에, 깃다임이 베냐민 진영 내에 있으니까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베냐민과 어떤 동질감이 없어요. 자, 게다가 4절에 나오면 무비보셋이 등장합니다. 요나단의 아들이죠. 그럼 이 얘기가 갑자기 왜 나오냐? 여기는 사실은 이 두 장수가 반역을 일으켜서 왕을 죽이고 다윗 편에 붙기로 했다면 누구까지 죽여야 돼요? 무비보셋까지 죽여야 돼요. 사울의 아들을 다 죽여야 됩니다. 근데 무비보셋은 안 죽였어. 왜? 얘는 다윗 입장에서는 왕이 될 애라고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뭐냐? 첫째, 나이가 어려요. 사울왕이 죽을 때가 5살이야. 지금 7년 지났죠. 이제 12살밖에 안 됐어요. 얘는 이래저래 왕이 될 가능성이 없고, 현재. 또 문제는 뭐냐? 그 도망치다가 넘어져갖고 떨어뜨려갖고 애가 다리를 절어요. 어차피 얘는 왕이 안 돼요. 얘는 이제 제껴놓고, 그리고 누구만? 이스보셋만 죽이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그래서 무비보셋은 살았죠. 그죠? 그래서 살았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뭘 믿고 살아갑니까? 나의 오늘 생명을, 나의 평안을, 나의 안전을, 나의 행복을, 내게 건강과 재산과 인맥이라는 것을 누가 만들어준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혹시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다고? 부모님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부터? 그것이 거기에 기원되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금 이스보셋이 당하고 있는 이 삶의 이 안타까운 일을 똑같이 겪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십시오. 다윗도 이거 실수했다가 자기 장수가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요압이 아브넬을 죽이는 바람에 본인도 죽을 뻔했어요. 본인도 전쟁 날 뻔하고 본인도 왕권이 날아갈 뻔했어요. 함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부르셨어요.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내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뭐가 문제예요? 왕이 된다니까요. 제발 믿으십시오. 복 받아요. 여러분, 저기 대학교 진학 무조건 하는 거 아니니까 학교 진학하시고 취업하시고 사업하시고 결혼하시고 애 낳으시고 건강하게 잘 사실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신 이상, 여러분의 기름 부으신 이상 이건 보장되는 거잖아. 근데 왜 하필이면 사울처럼 가시냐고, 인생을. 왜 하필이면 이스보셋처럼 살려고 하냐고요. 그러면 그게 끊어져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복이,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왕권이 날아간다고. 사울은 완전히 끝났잖아요. 다윗도 중간에 몇 번 이렇게 넘어갈 뻔 하다가 정신 돌아오고 살아나죠. 이걸 잘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낮잠 잘 때 들어갑니다. 왕이 낮잠 자니까 죽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동입니다, 중동. 이 동네는 낮에 돌아다니면 죽어요, 진짜. 낮엔 자야 돼요. 여러분, 아라비아 상인들요, 낮에 안 걸어 다닙니다. 게으른 게 아니고요, 죽어요, 낮에 걸어 다니면.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실크로드 다닐 때 밤에 다녔어요. 해 지고. 낮에 못 가요, 그 동네에서. 그러니까 한낮에. 지금도 동남아 가면 점심에 1시간씩 쉰단 말이에요. 지금도 쉬어요, 지금도. 그만큼 그게 좋지 않아요. 우리도 이제 여름에 폭염되잖아요. 그럼 학교나 또는 군대 같은 곳에서 점심에 1시간 30분 정도 아예 브레이크 타임을 줘버려요. 돌아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야외 활동해야 되는 사람들, 현장에서 건설 노동하시는 분들 못하게 해요. 그러니 이 동네에서 낮에는 그냥 자는 거예요. 점심 먹고 좀 쉬었다가 해 좀 지면 그때부터 활동해요.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정도 쉬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잔 거야. 잘 시간에 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죠. 잘 시간에 잤는데 뭐가 문제야? 당연히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평안을 허락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장해 주시지 않으면 문제가 생겨요. 제발 속지 마세요. 내가 밥 잘 먹고 잠 잘 자는데 건강에 왜 문제가 생기겠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내 생명이, 내 건강이 보장되지가 않아요. 속지 마십시오. 이스보셋은 헛된 평안에 있는 거예요. 점심 잘 먹었고, 이제 해도 세겠다. 좀 한숨 자고 일어나서 이제 앞으로 나라를 어떻게 운영할까 좀 생각 좀 해야지. 그러고 잤겠지. 그게 마지막 잠이었죠, 인생에서. 얼마나 비참해요. 왕인데 낮잠 자다 죽는 게 어딨어. 죽어요. 그래서 6절에 보면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밀을 가지러 온 채. 밀을 가지러 왔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 군인이다 보니까 왕궁 안에 그 곡식 창고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일종의 우리로 치면은 뭐 군량미, 뭐 군수품 같은 거를 가져가. 근데 군대의 장관이에요. 지금 아브넬까지 없으니까 사실상 서열이 막 3, 4, 5위 되는 사람들이니까 인사하고 그냥 들어가요. 무사 통과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왕한테 가니까 무장하면 안 되는데 곡식 담아올 그 바구니 같은 거에다가 무기 넣어놓고 갔다가 죽이고 거기서 목을 베고 거기다 담아서 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검문을 해? 누가 검문을 해요? 그 나라 2인자, 3인자가 들어가는데 누가 검문을 하겠냐고. 게다가 이렇게까지 완벽한 완전 범죄를 저지르는데 아무 의심 없이 주무셔? 내가 후딱 저기 들어가서 갖고 올게. 그러면 네. 이러고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배를 찌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좀 섬뜩해요. 오늘
본문에 등장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배 찔려서 죽어요. 사울도, 아브넬도, 이스보셋도 다 배가 찔려 죽습니다. 그렇지 안타깝게도 그 요압의 동생 아사엘이 아브넬 쫓아갈 때 죽을 때도 배에 찔려 죽어요. 아, 어떻게 다 이렇게 죽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하시는 거라고 그냥 생각이 들지 않아요. 알아들어라. 내가 허락 안 한다. 참 잔인하죠. 예,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 아셔야 돼요. 어떻게 한 집안을 보내는데 똑같은 방식으로 보낼 수가 있죠? 이러기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하시는 거예요. 일부러 알아들으라고. 다 배를 찔러 죽게 만들어요. 그 다음 목을 베갑니다. 그리고 밤새 가서 다윗한테 와요. 다윗한테 와서 뭐라고 하는가? 8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한테 갑니다. 그래서 뭐를 드려요?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와요. 확실히 죽였다 이거지.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아래되 왕의 생명을 해하려 하던 원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울과 이스보셋은 다윗의 생명을 해하려 했던 원수인 거예요.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두 장수가 이스보셋을 죽이고 다윗 편에 붙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주 되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갚으셨습니다. 왕의 원수를 갚았습니다. 누굴 통해? 나를 통해. 그러니 나 칭찬해 주세요. 상 주세요. 한 자리 주세요. 자, 이러고 온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들은 원수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경쟁자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 세상 사람들,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들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는 거지. 크리스찬들은 지들밖에 모른다. 너무 배타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는 저들을 원수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우리의 원수는 누구예요? 사단이지. 우리는 사람을 원수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건 죄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우린 진짜 사람을 미워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면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도. 다윗은 여기서 실수를 안 하죠. 사울은 내 원수가 아니에요. 원수는 누구라고? 사단이죠. 그런데 이걸 모르는 믿음 없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원수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원수를 갚아준다고 생각해요. 사울을 죽이는 것으로. 그럼 다윗은요, 자기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자, 원수 갚는 건 누구한테 있다고 다윗이 고백합니까? 여호와께 있다고요. 내 손으로 갚는 거 아니에요. 사람 손으로 갚으면 안 돼요. 특히나 누구를? 하나님이 직접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사람이 쳐서 죽이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사울이 어떻게 죽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이 들어서 늙어 죽든가 아니면 전쟁에서 다른 나라랑 싸우든가 전사하든가, 이거 외에는요 다른 죽음이 일어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죽음에 자기는 개입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안 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안 했습니다, 그동안. 근데 이 사람들은요, 자기 손으로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요. 그게 어떻게 원수 갚는 거예요? 여러분, 직접 보복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있으면 주먹질 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직접 하는 거 아니에요. 내 손으로 직접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가 직접 하라고 한 거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싸워야 될 대상은 사단, 악한 영이라니까요.
아니 그 걔랑은 친하게 지내면서 왜 사람은 직접 패냐고. 미워하고 막 질투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죠. 자, 이 이야기를 들고 왔어요. 자,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이제 뭐라고 하는가? 9절 읽습니다. 시작. 자, 이걸 듣고 다윗이 얘기합니다.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다윗은 지금 여호와를 뭐라고 정의 내리고 있냐면 여러 환난 가운데서 나를 생명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저 원수가 아무리 강하고 나를 죽이려 할지라도 나를 지켜준 건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나를 지켜준 건 내 장수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다윗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니들이 한다고 해서 내가 생명을 유지하는 게 아니지. 여러분, 사울이 죽는다고, 사울의 아들이 죽는다고 내가 왕이 됩니까? 아니요, 내가 왕이 되는 건 하나님이 시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전교 1등이 전학 가면 내가 전교 1등 합니까? 아니, 내 실력이 올라가야지. 우리 속으시면 안 돼요. 절대로 속지 마십시오. 다윗은 이걸 잊지 않았어요. 누가 내 생명을 환난에서 건져주는가, 누가 나를 왕으로 세워주는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에 내게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알려줬던 한 청년이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했을까? 죽였단다. 니들이 와서 또 그 얘기를 하네. 내가 어떻게 할까? 죽일 거야. 그런데 여기서 다윗이 정말 핵심을 잘 파악했죠. 전에 사람이 내게 알리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했다. 이 소식을 들으면 다윗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기쁨으로 왔겠죠. 근데 다윗이 어때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에게는요, 사울이 죽었다는 이야기가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거짓말로 심지어 내가 죽였다고까지 했잖아요. 예, 그래서 죽었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다윗한테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사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이 죽었어요. 다윗한테는 이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요. 다윗에게는 뭐가 기쁜 소식일까요?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면 내가 왕이 되는데 나를 방해하고 나를 대적하고 심지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망했다는데 이게 기쁜 소식이 아니라면 다윗은 뭐가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다윗의 기쁜 소식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윗은 지난 10여 년간 도망 다닐 때 여러 번 경험했잖아요. 다윗이 이 소식을 기뻐하지 않을 때 여러 번 사무엘을 통해서든 요나단을 통해서든 많은 사람을 통해서 다윗을 만날 때마다 심지어 사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가 반드시 결단코 죽지 않을 것이다. 너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나님이 직접 한 것도 있지만 사무엘이 또 하고 요나단이 또 하고 사울이 자기 입으로 또 해줬어요. 그게 다윗한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이에요. 그 소식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을 때는 다윗이 실수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길을 걸어갔어요. 근데 그 소식이 기쁘지 않고 야, 저기 가면 살 것 같아. 블레셋으로 가자. 야, 저기 가면 살 것 같아. 저렇게 하자. 그게 기쁜 소식으로 들렸을 때는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따랐을 때는요, 엄청난 실수. 그것 때문에 여러 사람이 죽어나가고, 그것 때문에 수치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큰 슬픔과 괴로움을 당했잖아요. 다윗은 벌써 여러 차례 경험을 통해서 배웠어요. 뭐가 진짜 좋은 소식인가? 여러분, 우리가 다윗과 같은 인생을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뭐 경험을 통해서 깨닫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짧고 너무 힘들고 아프잖아요.
이걸 왜 몸으로 배우십니까? 다윗이 앞서서 배워줬잖아요. 사울이 배워주고 있잖아요. 내가 어떤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내 인생이 좌우된다니까요. 다윗은요, 다른 게 기쁜 게 아니에요. 그저 목동의 막내 아들, 절대 왕이 될 가능성이 하나도 없던 사람에게 찾아와서 기름 부은 다음에 너가 왕이 될 거야. 반드시 살고 반드시 왕이 될 거야. 이게 기쁜 소식이죠. 야, 사울이 한 10년 뒤에 죽을 것 같아. 야, 10년 뒤에 네가 왕이 될 것 같아. 이게 왜 기뻐요? 그건 기쁜 소식이 아니에요. 야, 사울이 죽었대. 아브넬이 죽었대. 이스보셋이 죽었대. 야, 다 죽었어. 너 왕이 될 것 같아. 이건 기쁜 소식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직접 나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이 내게 반드시 이루어줄 거라고 약속했던 그 말씀이 내게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너를 용서해 줄 거다. 내가 너와의 관계를 회복해서 화목하게 지낼 거다. 내가 너의 영혼을 새롭게 변화시킬 거다. 너에게 새 생명을 줄 거다. 너에게 다시 태어나는 새 삶을 줄 거다. 네 영혼에 사랑을 넣어줄 거다. 성령을 보내서 말씀을 따라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도와줄 거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러니 제발 이 말씀을 기쁘게 들으십시오. 다른 얘기 기뻐하지 마세요. 집값이 올랐더라 떨어졌더라, 금리가 올랐다 떨어졌다, 요즘 취업이 잘 된다 안 된다, 누가 뭐가 일이 됐다더라, 야 누구네 망했대, 아싸 좋다, 이런 걸 기쁜 소식으로 제발 듣지 마십시오. 세상의 뉴스들 기쁜 소식으로 듣지 마세요. 그게 뭐가 기뻐요? 아, 열심히 다이어트 했더니 살이 좀 빠졌어. 그래서 체중계 올라갔는데 숫자가 바뀌었어. 아니, 그걸 너무 기뻐하지 마세요. 그건 얼마든지 다시 올라가니까. 예. 입학하셨습니까? 저기 잘못하면 졸업을 못하는 수가 생겨요. 예? 취업했는데 잘리는 게 아니라 회사가 없어질 수도 있어요. 예? 이 나라가 사라질 수도 있다니까요. 아니, 그게 왜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있는 모든 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잖아. 다윗은 확실히 알죠. 환난 가운데서 여러 번이나 내 생명을 건져주신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뭘 기뻐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그 명령의 말씀이 기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가만히 지금 유다 지파에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바보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린다고. 그 말씀이 들릴 때까지, 명령이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왕이 되니까, 반드시 되니까. 좀 늦으면 어때? 반드시 되는데. 좀 힘들면 어때? 절대 안 죽는데.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승승장구하다가 한 방에 무너지는 게 기쁘십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100억 드릴 테니까 오늘 주무시는 걸로 인생을 마무리하시는 게 기쁘셔요? 아니, 그 100억을 한 그래도 몇 년을 쓰다 죽어야 기쁘지. 100억 줄 테니까 오늘 하루 살다 가시라고. 물건 주문하면 안 온다니까? 명품 가방을 매기 전에 내가 죽는다고 결제만 했어, 결제만. 비싼 음식 먹고 소화시키기 전에 죽는다고. 그게 기뻐요? 내 하루의 생명의 값어치가 얼마나 귀하냐고요. 근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사단이 우리에게 거짓 소식을, 거짓 기쁨의 소식을 넣어주잖아요. 거기에 절대 넘어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요, 은근히 이거 많이 속잖아요. 왜요? 가짜 격려와 위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잘 될 거야.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무 일 없어. 사단이 계속 우리에게 속이잖아요. 야, 그거 별 문제 아니야. 괜찮아. 넘어가. 큰 죄 아니야. 안 죽어. 안 혼나. 야, 내가 나중에 너 도와줄게. 내가 너 위로해줄게. 걱정하지 마. 여기에 우리는요, 그 소식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누군가 얘기하죠. 너 오늘따라 왜 이렇게 예쁘니? 너 너무 잘생겼다. 머리 헤어스타일이 잘 나온. 옷이 왜 이렇게 잘 어울려? 명품 새로 샀나 봐. 어디 선물 받았어? 이게 왜 기쁘게 들리십니까? 그러면 내일 명품 아닌 거 입고 오면 안 이쁘다고? 내일 샵에 가서 머리 안 하고 오면 그땐 안 이쁘다고? 내일 하루 더 늙어가지고 주름 하나 생기면 안 이쁘다고? 왜 그게 기쁜 소식이 될까요? 속지 마세요. 얘는 기쁨이 아니에요. 얘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고요. 얘는 복된 소식이 아니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것만 듣고 싶어가지고 이거 얘기해 주는 사람 찾아가다가 인생이 망가지잖아요.
다 좋은 소식 얘기해줘요. 사기꾼들이 와서 뭐라고요? 투자하면 대박 납니다. 네. 진짜 잔인하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바람피 와가지고 배우자가 예? 선물 하나 들고 와서 당신밖에 없어요. 이게 왜 기쁘냐고. 우리가 왜 여기에 넘어가냐고요. 아니 내가 아파서 죽겠는데 의사가 혼내켜야지. 아유 괜찮아요. 약 하나 드시면 돼요. 뭘 괜찮아 괜찮기는. 여러분 우리가 속으시면 안 돼요. 그건 다 가짜라고요. 진짜 생명을 진짜 평안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참 기쁘게 듣는 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약성경 요엘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뭐 마지막 때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예수님 오시고 성령님이 오실 때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요엘서 2장 23절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히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여러분 농경사회에서 농사가 잘 된다는 거랑 오늘날 우리가 산업사회고 정보통신사회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을 잘 번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뭐가 다릅니까? 우리는 비가 오는 거에 아무 별 상관이 없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비가 오는 거에 따라서 수확이 결정나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제때 내려주겠대잖아요. 근데 그래서 뭐 하라고요? 그걸 해주시는 여호와를 기뻐하라고. 그 이야기를 기쁘게 들으라고. 그런데요, 그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실수를 했을까요? 비를 제때 내려달라고 누구한테 갔어요? 바알한테 갔죠. 농사를 누구한테 배우러 갔어요? 이방 족속한테 배우러 갔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요 사람한테 배웁니까? 전문가한테 배워요? 그분은 인생 한 3회차 사신답니까? 그분은 우리보다 한 5년 뒤 10년 뒤를 미리 보고 오셨답니까? 이게 가능해요? 왜 내 인생의 문제를 사람한테 물어봐요? 전문가라고 해서? 그래서 그렇게 잘 아시면 무병장수하시다가 부귀영화를 누리다 살아야지. 안 되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했던 사울, 사람을 의지했던 아브넬, 사람을 의지했던 이스보셋 전부 다 죽었습니다. 평안할 줄 착각하고 있다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다윗도 몇 번의 실수를 통해서 정신을 차리고 있어요. 아, 생명을 지켜주시는 것, 참된 평안을 주시는 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지금 자기한테 이 소식을 전해주는 걸 뭐라고 받아들이겠어요? 이건 시험이에요. 이건 영적 전쟁이에요. 이걸 기뻐하면 나도 무너져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살인한 살인자에 대한 판결을 내린 것도 맞지만 거짓 기쁜 소식, 가짜를 가져와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이 소식에 대한 보복이에요. 영적 전쟁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사단이 거짓 소식을 전해줄 거예요. 가짜를, 거짓말을. 잘 될 거야, 괜찮아, 별거 아니야. 나중에 하면 되지 뭐. 아유 예쁘다, 잘생겼어, 잘 될 거야. 속지 마세요. 너는 이렇게 될 거야, 돈 잘 벌게 될 거야. 속지 마세요. 앞으로 이러니까 뭐 주식이 성공하고 뭐 부동산이 오르고, 속지 마세요. 그 소식을 들릴 때
그 소식을 들려주는, 사람을 직접 죽일 수는 없지만 그 소식을 싸워서 이기시고 죽여내십시오. 그리고 내게 진짜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 그걸 해줄 테니 너는 믿고 이걸 따라오라는 그 명령의 말씀, 그것이 내게 좋은 소식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하나님의 좋은 소식과 기쁜 소식을 듣고 따라가셔서 다윗처럼 조금 어려운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조금 느린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결국은 평안을 누리는, 결국은 왕이 되는 존귀한 인생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거짓말을 전달하는 소식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악한 영들과 싸워 이기십시오. 죄를 끊으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소식으로 듣고 그 소식을 들려주는 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이 한 주를 살아가신다면 이 한 주 여러분 존귀한 왕노릇하는 인생이 되실 것이요 참으로 평안하고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그렇게 살아가는 올하의 하반기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나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 좋은 소식을 들려주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